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 가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가끔 예로 많이 드는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또 그 살인범을 양자 삼았었던 목사님이시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장녀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버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오빠들을 죽였는데 그 살인범을 양자 삼겠다.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면서 울며 불며 소리를 쳤답니다. 도대체 살인범을 갖다가 아버지가 양자 삼으면 내 사랑하는 오빠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내가 오빠 삼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오빠라고 부르느냐. 예수를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냐. 예수를 그렇게 희한하게 믿어야 되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반항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울며 불며 막 반항하는 그 딸한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려니 양자를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 두 아들의 유품이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 교회 구석에 가서 혼자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양자를 삼는 것과 아들을 잃은 아픔은 또 같은 것은 아니구나. 인간이 정말 힘들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방어막을 쌓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제 가족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복수할 때도 행복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를 잘못했는데 걔를 양자를 삼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못난 사람이 목사라고 매주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또한 사실이지요. 양자를 삼으면서 그 분노와 아픔과 서러움을 참지 못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종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최절정에 이르느냐? 골고다 십자가에서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요. 그 사랑이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너희도 이렇게 해, 이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천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가능하려나? 이러면서 우리가 부담을 갖지요. 이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거룩한 부담이다. 성도들은 늘 부담을 안고 삽니다. 우리 시험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부담을 안고 살지요. 어떤 부담을 안고 사나요? 수험생의 부담.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부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막 이런 자리가 생기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이제 성찬식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집행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바꾸는 유다가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좀 평소랑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성서와 다른 것 같으니까 성질 급한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가 성질을 못 참고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꼭 그렇잖아요. 뭐 유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지금은 니네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혈질 베드로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은 못 따라간다고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거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쎄해졌을까요? 한번 거기를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두려워졌을까?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닭 울기 전이라고 하면 이제 새벽에 닭이 울어서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 큰형님, 그리고 제일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제일 용감하고 제일 용감무쌍한데 이 형님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대, 거절한대. 야, 이거 무슨 큰일이 뭔가 오기를 오나 보다.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막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야, 니네 겁먹지 마.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의 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핀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결국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고다로 사랑하고 십자가로 사랑하는 것, 내가 죽어서 살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진리의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골고다에 십자가에 희생에 있는 거야. 지금 너희는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게 될 거야. 두렵니? 떨리니? 그러면 나를 알았으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주의 길은요, 탄탄대로거든요.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희생의 길을 생각하는 이들이 없고요. 사랑의 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탄탄대로 형통의 길, 뭔가 딱 손만 대면 그냥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길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었던 20살짜리 요한이 있었습니다. 20살짜리 요한이요,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탁한 이도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그 젊은이가 이제 평생을 예수를 따르다가 90이 넘은 노인이 된 거예요. 9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 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을 볼 때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 중에 요한이 보니까 주변에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아멘. 그리고 거기를 홀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타고서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실수했었던 것이 뭐냐면 사랑 없이 행동만 있었다는 거예요.
휴지도 정말 많이 나눠줬고 전도지도 진짜 많이 나눠줬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했었지요. 4절과 5절 말씀을 갖다가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지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이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녀들이 주의 계명을 따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대를 이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새로운 믿음의 자녀가 생기는 것을 보니 또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사실은 이것도 벅차잖아요. 벅찹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대적자들. 교회사에 처음에 보면요, 교회가 처음 생기고 두 가지 큰 위기가 도래합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교회에 굉장한 도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요, 그 박해를 이기면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이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자로 물리고 불로 태우고 십자가에 달고 그러면 기독교가 말살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거의 말살되기 직전까지도 갔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견딘 교회는 훨씬 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 새로운 도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우리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난, 희생, 사랑 이런 것을 어렵게 따라가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너무 만족스러우신가요? 이 말이 우리한테는 되게 큰 부담이란 말이죠. 정말 힘들단 말이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큰 도전인데,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이런 고난, 희생, 사랑 이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든지 따라가 볼까? 내가 갈 수는 있을까? 막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짜들이 나타나서 아주 그럴싸한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가짜들이 나타나서 아주 그럴싸한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계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유혹하는 영, 거짓 선생들, 이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있지 않다.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불가능하니까 좀 못 따라가도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 못 따라가면 다 못 따라가는데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딱 찝는 게 뭐냐? 그거 말고도 길이 있어. 이게 적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유혹했습니다. 아담에게도 사탄이 와서 그랬습니다. 진짜 그럴까 하고 유혹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와서 살짝 찔러봅니다. 그 찔릴 때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 모릅니다. 원하는 길을 이야기하니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쾌락은 쾌락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손양원 목사님이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야,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거 말고도 여러 군데 많아. 현대의 가장 큰 위기는 종교다원주의라고도 합니다. 아주 달콤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을지도 몰라. 야, 니네 이렇게 고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쉬운 길 있지 않겠느니? 이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이야기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갈수록 혹독해지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단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0장에 32절부터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는 줄로 아니? 내가 화평을 주려고 세상에 온 줄 아니?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도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은요, 관계와 인연을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관계 인연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아주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사랑, 관계에서 나오죠. 우정, 관계에서 나오죠. 친구, 예, 가족, 이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나요? 관계입니다. 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족이다, 친구다, 우정이다, 사랑이다, 박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특히 혈연일 때는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가볍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인연에 매이면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는 게 뭡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데 끊지 못하는 것이 혈연 아닙니까? 미워도 끊지 못하는 것이 인연 아닙니까? 그렇죠. 미워하면서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혈연은 실제로 법적으로도 끊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하고 힘들면 약하고 힘들면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끊어서는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예, 여기 예수님이 틀렸네요. 아버지와 아들을, 딸과 어머니를,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예수님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 아닌데요? 그래도 그 식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를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돈인 줄 아는데 사실은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관계라고 그럽니다. 예. 친구와의 불화, 가족과의 불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가족과 친구가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는 거예요. 희생에 있는 거예요. 골고다를 함께 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의리, 우정, 사랑 이런 관계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식구라고 해서 열애가 아니고요. 친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요. 내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 해서 몰래 뒤로 제껴놓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를 돕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조심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가면서 그들이 복음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 말고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어서 그곳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어해야 되겠죠. 방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합니까?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자는 그를 돕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요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반드시 방어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인정에 이끌려서 또 사랑에 이끌려서 혈연에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단사상 적그리스도를 돕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혼란스럽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그냥 이게 고운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내가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에 엮여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스트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짓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관계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항상 인정을 앞세우고 우정을 앞세우고 친근함을 앞세우고 평화로움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앞세워서 우리에게서 복음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인정을 이야기하고 우정을 이야기하고 친근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면 숨겨져 있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들에게는 단호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대적하는 것도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과 인사한다면 또 내 마음속에 잘못된 적그리스도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과 타협한다면, 그것과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떨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축구를 봤거든요. 야구도 봤습니다. 틈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드민턴도 봤습니다.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팀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내야 이기더라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수비만 해요. 수비만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비만 합니다. 수비를 진짜 잘하면 최선을 다해서 비기는 겁니다.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공격해야 이깁니다.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십시오.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외부의 공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복음으로 공격하시고 복음으로 방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